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샬롬.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종종 아이들과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볼까요? 들어보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모르셔서 이렇게 밋밋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이들이랑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신나게 살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살자,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져주며 삽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옆 사람이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어느 한 친구가 회사를 개업하게 되어서 꽃가게 꽃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친구의 개업을 축하하고자 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문에 착오가 있었는지 글쎄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개업 축하한다 라고 이런 화환이 가야 되는데, 꽃을 배달하는 가게의 실수로 그만 장례식장에 가야 될 화환이 그 친구 회사에 배달이 된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슬픈 시기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화환을 받았던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끼리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화환을 보내냐고 화를 내니까 꽃을 주문했던 친구가 당황해서 꽃가게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따졌답니다. 아니 사장님, 친구가 회사를 개업하는데 거기다가 장례식장 화환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글쎄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이 가게 사장님께서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그래도 거기는 좀 나은 거예요. 글쎄 장례식장에는 거기에 보낼 화환이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 장례식장에는 어떤 화환이 같습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적어 보냈답니다. 새로운 곳에서 대박이 나시길. 네. 그럼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잘못 배달된 화환만 그렇겠습니까? 때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 의도치 않은 일, 실수, 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의도치 않게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확신하여 그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내야 될 곳에 가지 못한 화환처럼 정작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삶의 모습을 마주하여 당황스러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정작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걷고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당황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비호감을 뽑으라고 한다면 야곱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성장 배경, 그리고 탄생,
도피 생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호감을 줄 만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형이 되고자 어머니의 뱃속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 자신이 먼저 나오지 못하게 되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정말 남다른 인생입니다. 또 야곱은 거래, 사업가적인 면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사의 신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이 그냥 줄 수 있지만 장자권을 앞에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또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이는 자였습니다. 실제 야곱의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의 모습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의 집을 쫓기듯이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야곱이 원하던, 야곱이 그려봤던 축복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이 바라던 모습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치 않았던 상황을 마주하며 집을 나와 무기력하게 쫓기듯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향합니다. 그때 낯선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제가 오늘 지명 이름을 참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기억 잘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호감의 인물인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외로울 때, 지쳐 쓰러질 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던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신이 있어야 될 땅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 길을 잃고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된 그 당황스러움 속에 원래 자리를 되찾을 수만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의 모양, 형상을 만들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자신들 앞에 두고 복을 달라 빕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것, 하나님을 계시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시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때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내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축복하셨고, 내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호감인 이 야곱, 욕심 많고 철저히 계산적이며 속이는 자였습니다. 정직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자, 쫓기는 극한 고독함 가운데 있었던 자격 없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모습만 돌아봐도 겉은 꽤나 멀쩡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스스로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과 같은 비호감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강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권사님께서 성경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새벽 기도를 다니신다? 아니 철야 기도까지 하신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미 포스가 장난이, 무슨 말이냐면 삶에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에 타협함이 없으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경찰관이셨어요.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하면 술 드시고 오셔서 목에 칼을 대고 교회 가면 죽인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고자 창문으로 도망 나와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대구 분이셨는데 울산으로 시집을 온 계기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울산에 시집을 오게 되셨는데, 교회 다니도록 신앙생활하도록 허락만 해주면 결혼하겠다 해서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가난한 저희 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신앙의 자유는 시작되셨습니다. 마음껏 전도하시고 마음껏 찬양대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교회에서 매년 열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면 졸고 있는, 어린 나이에 졸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학생이 되었던 저는 어머니의 방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신앙 교육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물질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당시 좁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네 4식구, 그리고 저희 가족 하다 보니까 12명의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중동으로 해외로 외국인 근로자로 늘 해외 건설 현장에 계셨습니다. EBS 아빠 찾아 산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를 악물고 다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힘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성공해야지. 그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형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몰래 유명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의 테스트를 보고 합격하고도 전학 절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수많은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제가 어릴 때 누나가 위로 3명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왜 많이 놀라시죠? 괜찮게 지내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누나들이 부산의 야간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보니까 부모님과 누나가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큰 충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 나름대로 일찍 실패와 좌절을 정말 경험하면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제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던
제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 억지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력한 임재,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 강권적인 사랑이 제 마음에, 아니 제 삶에 들어오시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생생했고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숨결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확인하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 맞나? 정말 내게 말씀하신 거 맞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수소문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부모님께 2만 원을 받아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혼자 올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저를 살려주시고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림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날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랑받아서 감정적인 감사함과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날은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평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인데요 6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는 수희 아저씨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그런 신앙의 베델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크고 넓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신앙의 베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서원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온데간데 없이 야곱처럼 인간 자신이 설정한 생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온 정열을 불태우며 그러한 삶을 참된 삶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베델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많은 아내, 많은 자녀를 놓고 또 많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이 흐르고 하란 땅에 살고 있었지만 타지 생활에 지쳤던 야곱, 그의 가족은 브엘세바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 에서의 사건을 그리워하며 또 기억하며 현재 하란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찾아야 될 땅,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딘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형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용서 구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 4명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형 에서와 만나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서 이상하게도 성경은 야곱이 세겜이란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해했으면 형을 따라가든 부모님이 계시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세겜 땅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했죠? 베델입니다. 도피자, 도망자로 살 때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면 베델이라는 땅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겜 땅에 정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야곱은 평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내왔는데 서서히 야곱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분명 지난날 밤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갔고,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나의 의인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자리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매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은혜의 맛보다 세상의 맛을 더 맛있어하며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이런 야곱의 마음이 세겜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화가 난 오빠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이게 되는 아주 무자비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경험하면서 돌아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나에게?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노력, 자신의 욕망만이 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이전과 같이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베델의 약속을 잊고 세상 방식과 현실에 심취했던 야곱에게 디나 사건과 시므온 레위 살인 사건,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에 놓인 야곱의 삶을 통해 그를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 될 땅,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결단합니다. 자신이 되찾아야 될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될 땅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기기까지 방황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과 35장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정열을 태우며 그런 삶이 참된 삶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긴 자는 궁극적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바로 이 위에 진리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이었으면 간교했던 야곱, 물질이나 세상적인 면에서 번영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야곱,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할례라는 거룩한 그 방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세상과 동일한 방법, 자신의 절망적이며 무능함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때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입니다. 즉 하나님 품에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품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 되찾아야 될 은혜, 은혜의 자리, 되찾아야 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24살 때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지금 딱 10년 청소년 사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를 나갈 때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빨리 전해줘야지. 너무 복음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하시죠? 저는 첫 사역지 1년 차에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데 사역자가 왕따를 당한다? 참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 교회 전 사역자분이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고 음악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못 다루는 악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방송 장비 모두 다 만질 줄 아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는 음치고 박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없고 설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아이들에게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찬양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임원팀은 이렇게 하자, 기도하자, 전사님과 밥 먹자 하면 아이들끼리 밥 먹으러 피하고 떠났습니다. 저를 외면한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에 왕따 당해 본 적 없었던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을 읽고 밥도 먹기 싫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사역자는 같은 교단이 아니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공개 저격하였고 사꾼이라는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당장 사임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의 자리 가운데 두게 하시는지 소명의 그 부르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좌절감으로 토요일만 되면 눈물이 흘렀고 주일날 교회가 가기 싫었습니다. 사역자가 주일에 교회가 가기 싫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도 신앙의 베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감림산 기도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요,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차 수동 스파크를 타고 있었는데 일주일치 짐을 챙겨서 그 스파크에 때려 붓고 태풍이 오는데 경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차 타면 날아갑니다. 무작정 위험성도 모른 채 기도원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었습니다. 도착하니까 그 큰 기도원에 5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이 있길래 태풍 부는 날에 오셨습니까? 빨리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기도원에 앉아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샘이 고장났는 듯 하염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정확하게 3번 쾅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대동, 내가 너를 세웠다. 김대동, 내가 너를 세웠다. 김대동, 내가 너를 세웠다. 정확하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귓가에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울면서 바로 일주일치 짐을 다시 주워주워 챙겨서 수동 스파크에 다시 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밤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는 기도하러 갔으면 일주일 기도하고 오지 하루도 안 돼서 돌아오냐. 그래서 제가 멋쩍은 듯한 웃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대.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되었던 왕따당에서 완전히 주저앉았던 제 마음이 180도 바뀐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후로 하나님 주신 약속 마음에 붙들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학교에 찾아가서 교제하고 토요일 아이들이 떠나간 예배당에 앉아서 8시, 밤 8시, 9시까지 매일 방석을 놓으면서 아이들 앉을 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아이들 꼭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지금 저희 교회 중등부 임원 아이들과도 매주 4시
150개 의자를 정리하며 토요일마다 한 자리 한 자리 앉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6년을 버텼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처음 20명, 30명 되었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확신으로 품고 또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 결과 사임하는 날 120명에 출석하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니, 저는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꿈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야곱은 베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감림산 기도원 가야 되겠습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막아버렸다면 하나님께 다시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꿈을 이루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숫자와 많이, 뭔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의미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이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피조물의 자리에 이탈하려다가 에덴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이탈하면 가정의 에덴이 파괴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교회의 에덴이 파괴되는 것처럼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격해 오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눌러앉은 이 땅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너 야곱아, 잠들어 있는 너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은 이제야 자신의 인생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 베델, 우리가 되찾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음에 감사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신앙의 베델을 찾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